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현대에는 그렇지만은 과거 구약시대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정말 핍박하려고 잡으러 가는 그때였죠. 그때에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서 빛이 그를 확 비췄어요. 즉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럴 때에 그 사울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가 자기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엎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쓰러짐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쓰러짐.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안식 또는 능력 안에 꼬꾸라짐,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또는 성령 안에서 압도당함, 성령에 의해 죽임당함,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가 설 수가 없어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엎드러질 때에는 첫 번째 강력한 힘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주님이, 사울의 행동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ภิ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이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무엇을 보았냐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뒤에서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엎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보고 싶지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오게 되면 그렇게 돼. 어떤 경우는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제 그 군대들의 하속과 제사장 바리새인의 하속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지요.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해요. 누구를 찾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저에게
대답하는데 내놓으라 나다 그러면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실 때 저희가 그를 잡으러 온 자들입니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랴. 그러니까 잡으러 왔습니다. 그럼 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뒤로 확 물러간 거예요. 그냥 물러간 게 아니라 그냥 강한 힘에 의해서 물러가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래서 결과적인 강한 힘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그랬어요. 자, 기도받으면서 난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통나무 버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걸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한테 기도받을 때 넘어지나 봐라. 그리고 그냥 버티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강압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쓰러질 때 부드럽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드럽게.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보고서 그 이상을 본 것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또 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죠. 다니엘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상을 보고서 깨달으려고 할 때 주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게 말이에요.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주님의 형상이 그것이 다가왔다 그런 뜻이죠. 그럴 때 말은 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그냥 엎어진 근데 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잠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때는 또 어떻게 되면 다니엘 10장에는 그가 이상을 깨달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이면 그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힘이 쭉 빠지는 거야. 힘이 빠졌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각각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깨달으려고 해야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가지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엎어지는 경우에는 쓰러지면은 사단이 드러남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자가 이렇게 말, 난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와. 이렇게 주님이 말하니까 이게 그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자,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35절 이렇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상하지 않았어. 근데 희한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넘어질 때에는 희한하게 안 다친다는 거야. 부드럽게 넘어질 때에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쳐주거나 그러지만은 갑자기 팍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 다친다는 거야. 그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면 어떨까요? 많이 다칠 수도 있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나가. 주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서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네 번째 쓰러지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해서 설레는데 설 수가 없어.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성에 있던 그 법궤를, 즉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요. 지성소로 옮겼을 때에 그때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고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자, 구름같이 쫙 이렇게 연기로 가득 찼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어떻게 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일어 설레는데 설 수가 없어요. 그러한 광경이 벌어져서 즉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 즉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이렇게 채워질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많이 나온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일날 다시 이런 설교를 하는데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놀라우신 임하심이 있을 때는 몸의 진동과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떠는 거야. 몸이 떨 때에는 몸 일부분이 떨 수도 있고 또는 몸 전체가 떨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며칠씩 떠는 거야. 저도 일주일 동안 떨어봤어요. 응? 자, 그런데 자, 이런 것이 성경에 또 어디 있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시내 광야에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바로 너에게 임함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일 후에는 내가 모은 백성에게 나의 임재를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거룩하게 몸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하고 3일 후에 바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에 아까 말씀하신 그 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빽빽한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떠는 거야 그냥. 응? 떨어. 하나님의 임재에 그 모습이 떨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 중에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이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자기가 쓰러져서 잠들 것 같이 됐는데 한 손이 와서 다니엘 이렇게 만졌대. 만졌을 때 몸이 덜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런 몸 전체가 또는 일부가 떨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각각 일어나는 것이 달라.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입히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각각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쓰러짐과 또는 떨림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한다거나 지혜를 정말 명철하게 만든다거나 등등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날지는, 무엇이 주어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임할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술 취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술 취함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자, 몸이 무거워서, 자, 술 취하면 어떠해? 그냥 넘어져가지고 막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다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거나, 심지어는 말을 제대로, 술 많이 취하면 말도 어때요? 더듬거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것.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봤죠? 아,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자처럼 보였다 하는 것이죠. 자, 또는 말씀이 확 임하여 왔다는 말은 그것도 성령이 임하여 올 때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 때문에 뼈가 떨었대. 얼마나 떨었는지. 떨과 동시에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사특함.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거기 악이 가득했다는 거야. 또 그것 때문에 임할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할 재앙들, 내 말씀. 또 그들이 뭐냐? 바알을 섬기는 거야.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했다. 그 말은 무속적인 예언을 했다. 하나님으로 받던 예언이 아니라 무속적인 그러한 것을, 즉 오늘날 말하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행음하게 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가 떨고 취했다.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데 미래의 재앙에 대하여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종교계의 기독교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죠? 자,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술 취한처럼 되었다라고 말해.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남편의 사랑도 받는 여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는 성막이죠. 그 성막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자인 줄 알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그는 한나를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야 이거. 응? 바로 성령에 취한 그러한 모습의 기도였다. 우리는 정말 취하되 어디에?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 지금도 축원합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몸부림 또는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강한 어떠한 악의 역사와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 후에 밑에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너들 그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그 아비가 말합니다. 내가 데려왔는데 이 아들을 못 고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아이를 고쳐주죠. 그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가냐면 이게 마가복음 9장 20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중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바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거의 죽은 자같이 만들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악의 강한 그 반항의 모습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죄의 큰 문제라든가 악이 떠나갈 때 이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집회를 가본 사람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악의 역사가 강하게 할 때는 바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웃거나 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웃음과 이 흐느낌은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러한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고 눈물 콧물 흘려본 사람이 많아서 별로 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웃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성경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웃는 것을 통하여 또는 우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믿음을 없는 것을 믿음 있게 만들어요. 자, 우는 거는 우리가 다 알죠? 많이 울어봤으니까. 교회 다녀보면 또 나는 울어보지 못했어도 옆 사람이 우는 거는 많이 봤어. 그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에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며 학사인 사람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 에스라가 성전 수문화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성경책,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동안에 정말 말씀을 듣지 못했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며 울며 감격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웃는 건 어디에 나올까? 우리가요, 때로는 잘 믿지 못해. 엉뚱한 말을 하는 걸 같아. 그때 어떤 웃음이 나오죠? 헛웃음 나와. 성경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웃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00세에 가까운 99세였어요. 자,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대역이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 많은 백성의 어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사라가 아들을 내게 낳아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100세인데, 이제 99세인데 100세로 표현돼. 100세인데, 너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그러면 분명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내도 늙었고, 어찌났냐?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그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창세기 17장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웃었어. 근데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웃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웃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시거나 또는 없는 믿음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똑같이 이것이 뭐냐면 사라에게도 나타나.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줄 텐데 내년에 이제 아들을 얻겠다. 그 얘기를 저 장막 속에 있던 사라가 듣게 됩니다. 사라가 듣게 되었을 때에 사라도 어땠을까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생각하고 웃었어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12절에 보면 내 아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라도 똑같이 어떻게 해? 속으로 웃었어. 야,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찌나냐. 그럴 때 다시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웃음을 통하여 어떻게 치료했냐.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그 사라가 그 웃음을 통하여 변화된 것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바로 바뀌어서 이제 그 웃음이 무엇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때로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치료할 것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치료하시는 것을. 그래서 웃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실 때 바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멘. 자, 6번째로 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처녀로서 잉태하게 됩니다. 처녀로서 잉태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요한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마리아를 보고 내가 복 중에 정말 복받은 여인이요, 내 복 중에 있는 그 아이가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1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장시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제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요. 근데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갔어요. 그 성소에 일을 하러. 근데 성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가브엘인데 너에게 아기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내가 얼마나 나이 많고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나냐 하며 의문을 표현할 때 확실한 증거로 이제부터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이 일이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일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벙어리가 된 거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측만 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사벳이 다른 이름을 사가랴라 이렇게 따라서 지으려고 할 때 엘리사벳이 아니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벙어리 된 사가랴에게 가가지고 서판에 이 판에다 쓰라고 말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거기다가 요한 또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결과적으로 뭐냐, 그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리네, 벙어리가 풀렸어.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사가랴가 이런 찬양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뭐냐, 벙어리도 만들 수 있지만은 노란 또한 뭐하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어떠한 것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나 이렇게 관찰하며 느끼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이 벌어나죠.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뭡니까? 뛰며 걸으며 성전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요. 바로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몸에 막 열이 난 뜨거워진다거나 또는 시원함을 느낀다거나 가슴이 정말로 시원해진다거나 또는 가슴이 억눌리는 상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답답함 또는 눈이 막 떨린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뭐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 정말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정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